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도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멸망당해야 할 우리 인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저희들 특별히 구별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냄새나는 썩어질 것들은 온전히 비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맡게 된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 믿음의 국회에 서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어두운 죄악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국회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유혹을 당하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건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하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실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신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행하여 든든히 시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독교적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마지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다 중요하고 귀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만큼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요 또 우리에게 꼭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지옥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한 번 예수님 만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잠깐 죽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자다가 주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서 썩지 않을 몸으로 또 호련히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 고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최고의 극치 조금도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만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나의 죽음으로 각오하고 함께 죽은 사람만이 다시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또 많고 적고 간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생각지 않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또 집들이 그냥 무너지고 좀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태풍은 불어오면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 바닷물을 휘저어놔 가지고 그 바다의 모든 것들이 침체되고 산소가 부족한 것을 다시 산소를 일으켜서 고기들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바다에 이런 놀라운 또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은 바로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그 고난, 시련, 연단,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누구나 원치 않지만 오늘 우리가 꼭 하나 거쳐야 할 과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끝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는 이 고난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그 관문이기 때문에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묻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까? 고난받지 않고 영생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산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죽음이 있다.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도 없다. 그만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엄청난 위대한 생각할 수 없는 큰 영광,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노인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당장 당신 내가 죽여줄 거요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처녀가 결혼 안 한다 하는 말과 더불어 참 새빨간 하얀 거짓말이다 그런 말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또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그들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매를 때리고 참 그 뜨거운 이스라엘 떼약 볕에서 얼마나 목말라하고 고통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어떤 자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예수냐? 그러면 뛰어내려라. 조롱도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이 고난은 결국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꽃도 보면은 비닐하우스에서 핀 꽃이 있고 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핀 꽃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핀 꽃은 조그만 비바람만 불고 태풍이 불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렇게 핀 꽃은 어지간한 태풍이나 비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뭐냐? 그만큼 연단과 시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옷은 두껍게 여러 벌 입고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리질 않기 때문에 그 추위에도 얼굴은 우리가 내놓고 눈보라를 몰아쳐도 그 과정을 통과를 합니다. 오늘 고난은 네가 살고자 하느냐, 영생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닫게 하는 하나의 우리에게 경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훈련이요,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고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알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서 그 미끄러운 조개가 껄끄러운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내보내려고 그냥 계속 그 칩을 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리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래알이 우리가 아는 보석 진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단을 거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행운아가 아니라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생각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거치는 자라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굳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 핍박을 받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금이 큼이라. 오늘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점에 누구든지 도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죽었느냐 살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여인이 점을 해줍니다. 그 귀신 여인이 점을 하면 그 주인이 뒤에서 그 한마디로 복도를 다 챙기면서 이용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그 귀신이 내어 쫓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돈을 착취했던 주인이 이 모함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상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고발 엉뚱한 제명을 씌워서 결국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많은 매를 때리고 보니까 말씀 보니까 감옥에 가졌어요. 그리고는 깊은 옥송에 놓고 또 도망갈까 봐 발에는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마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불쌍한 여인을 질병에서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뿐이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마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보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마도 찬송을 기도를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졸다가 번쩍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다 활짝 열려 있어요. 간수가 야 이거 틀렸구나. 내가 이제 제수는 도망갔으면 내가 죽을 차례나라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바울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해가지고 결국 그 간수와 가족의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 결코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 욕심, 그 물질이 썩어질 때 같이 마지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시편 34편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우리 모두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결국 고난의 과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는 그 엄청난 관문, 통과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엄물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그 앞에 절할 수도 없다. 그것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매일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그를 모함한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서 사자굴 속에 넣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풀문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던져넣었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불 속에서 타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 건져줄지라도 돌봐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뜨거운 풀문 속에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찬란한 영광과 축복과 기쁨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뭐요? 능력이 된다. 능력.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일을 이루어가면 참 좋겠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군인이 먼저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십자가는 우리를 얼감해 가지고 고통을 주고 결국은 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욥은 고난당할 때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땅에서 금을 캘 때 거기에 많은 더러운 잡석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잡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고 남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순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연약하게 그저 온도 맞춰주고 바람도 안 불고 또 햇빛 비춰주고 이렇게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광야의 핀 꽃으로 정말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연단과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진정 그는 성공한 자라고 또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BC와 AD를 갈라줍니다. 다시 말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 또 율법과 은혜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밀가루나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그걸 만들어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씌워가지고 그를 죽임으로 거기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된 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당시 이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 제사장의 성전에 가지고 들어있기 때문에 엉터리였어. 시장 바닥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정결케 하신 것도 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고난 한 주간을 거쳐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 다음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육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1대1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몸이 있어서 다 보이는데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들과 맞대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죄악
마귀의 그 권세.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우리를 사망으로, 고통으로, 정말 서로를 이간시키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하고 못된 것만 다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같이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 심한 병을 이렇게 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잘잘한 병은 떠나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는 큰 고난과 또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비록 무릇 양 같아서 죄할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도다.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저들하고 다른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위대한 예수님이 가장 높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주도록.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리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거치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참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발을 못을 박히고 옷이 벗겨지고 수모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 고난을 왜 당하셨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통과 죄악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 그 길이야말로 우리는 참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분명한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하러 간 사람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오늘 저녁에 싹을 받는다, 품삯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덥거나 힘들고 땀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난다고 힘들다고 덥다고 에이 나 일 안 한다고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품삯이 주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 십자가의 사랑과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주지 않고는 이 세상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길은 영광의 길, 상급의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누구든지 평안하고 영생하고 안식을 누리고 늘 즐겁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돌아오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최고의 극치를 가지고 오는가. 내가 그동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도 피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그랬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부활의 찬란한 새 생명과 영광의 길에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할 과정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부활의 새 생명 소유하고 주님 나라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질병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천국의 아침을 영원한 그 나라 생명을 소유하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관하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과 더불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맞이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십시다. 오늘 158장입니다. 158장. (158장) 솟아가는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여자같이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광과 몸에 걸치 붉은 옷에 이 흘리며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 가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맑은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하나가다 유대인들 또하가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도로 묻었도다.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이렇게도 어디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가하여도 내 십자가 바라보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천국 백성이 된 걸 감사하고 정말 이 부활의 새 생명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복된 주일, 또 특별히 또 여러분의 부활의 감사한금을 드리는 이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진리의 길, 영생의 길, 복된 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